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저녁에 또 통통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고 또 문제 해결받고 또 큰 기도를 지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 모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차려졌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오늘도 우리의 주인공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잊어버릴까봐 오늘도 한번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넣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잘 들어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주시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도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그분 영으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가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통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리듯이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죽음. 네, 주제가 무겁죠. 근데 언젠가 다 죽지 않습니까? 무겁지만 굉장히 소중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죽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죽음을 그가 맞이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 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잠깐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대복이와 다른 힘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그러죠. 이게 아브라함도 다 포함이 되고 이삭도 야곱도 다 포함이 되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다고 그러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런 인생이 또 성공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이런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그 잠깐 또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보시고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삽시다. 네. 첫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쿠두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좀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쿠두라인데 그들과 함께 몇 년을 살았냐면 3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자녀를 낳았냐면 6명의 자녀를 낳고 또 손주를 얻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신랑과 욕상과 문화과 미디안과 세상과 수아를 낳고 3절. 미디안에는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이니 다 그들의 자손이었다. 4절.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십시오. 자, 2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자녀와 또 그 후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손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결단인가 또 다시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리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을 이루고 조상을 두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부자를 떠나 돈과 무겁고 격정으로 가게 하였다.
지금 5절과 6절 말씀. 자,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지금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결단인가? 다시 5절 말씀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삭, 약속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자, 근데 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자, 서자들 어떻게 했는가?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는데,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누구를 떠나라고요?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서자 출신의 그 자식들과 지금 완전히 분리를 시키고 있죠. 그럼 왜 분리를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혹시라도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재산 분쟁이 있을까봐, 또 그 가족들 간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을까봐 미리 지금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것을 결단했다고요?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자,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언제라고 그러죠? 생전에. 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런 지혜. 다시 말하면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결단,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런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합시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은 적이 있죠? 잘 보낸 하루가 그날 밤 평안한 안식을 주고, 또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175세다. 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잠깐 우리가 구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몇 살 때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자,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으로 잠깐 보시면요. 자, 12장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때에 75세였다. 자, 언제 부름받았다고? 몇 살 때? 75세. 근데 언제 죽었다고요? 175세. 자, 그러면 75세에 그가 부름받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0년. 여러분, 이 100년이라는 이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누구와 동행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보십시오. 자, 다시 8절 말씀 좀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많아지고 자기 일에게로 돌아가라. 여기까지는 다 나왔죠. 자,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높다라는 말. 우리에게 언뜻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많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나이 많은 사람 성경에 찾아보라면 더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이가 높다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이가 많다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높다는 이 말은 약간 번역상의 오류가 있고요. 어떤 의미냐면 나이가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그런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그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높다, 충만하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간증으로 남기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간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간증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까요? 가능할까요?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그럼 성경에서 한번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이죠. 네,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만이 없으리로다. 예. 자,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이 고백에 함께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 다윗도 지금 마지막에 지금 그가 어떤 고백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 인생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충만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두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3절. 내 영혼을 속에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가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걸리가 나를 자, 안하시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충만하고 만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지금 4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면 이 단어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일생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그럼 왜 그가 이런 또 고백을 남겼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그가 가능할 수가 있을까? 그건 간단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충만하고도 만족한 인생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할까요?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충만하고도 만족한 인생,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행복할 정도로 충만하게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분을 내가 만나고 깊은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한번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도둑이 올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와 풍성히 네, 얻게 보십시오. 하리라.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풍성이죠. 만족이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풍성함과 만족함을 내가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충만했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정한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을 때, 이제 은퇴를 할 때 여러분들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남기면 가장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의 목회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거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은퇴사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한번 이런 고백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집사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나는 장로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그리고 또 거기다 우리가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자, 그럼 한번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충만한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마지막 죽을 때 주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간증을 남겨야 된다.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용 받아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옆 사람부터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삽시다. 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삽시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줄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아브라함의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셨을까요? 자, 다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복을 주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자, 첫 번째는 너는 복을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이 순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일생 동안 이 복을 뚫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복을 나누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어, 이 단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너는 복이 되라. 자, 복을 주고 복이 되라.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복을 주고 복이 되라.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복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갑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 이삭에 거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이 되라. 축복을 계속해서 나누라는 것이죠. 이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축복이 이삭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에게 또 축복을 제공하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 12아들에게도 축복을 계속 나누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모든 자녀를 다 모아놓고 그때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나눌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런 축복을 나누고 우리가 주 앞에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부름 받았고 복을 누렸습니다. 일생 동안. 그리고 그 복을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런 고백으로 그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죠.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모습으로 무장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 끝까지 또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 모습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귀한 말씀 허락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했고 또 성도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남겨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마지막에 또한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사는
하나님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가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시겠습니다. 찬송 436장 드시겠습니다. 436장.